10장 13절에서 16절, 신약성경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 16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제 용납하시고 또 그들을 사랑하신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많이 하시고 아마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시는 그런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잠시 이제 사역 중에 또는 쉬고 계시는 그때에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찾아왔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안수 기도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오자 제자들이 막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이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복을 받는 것을 참 바라고 소원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부족하지만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안수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시기도 하고 특별히 자녀를 데리고 나와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와서 또 안수를 받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나오는 사람들도 그 아이들의 부모일 것입니다. 부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참 이게 못마땅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말씀도 증거하시고 너무너무 바쁜데 그러다가 잠깐 쉼을 가지고 있는 이때들 놓치지 않고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좀 편케 하고 싶고 그래서 막 그 아이들을 꾸짖고 부모에게도 이제 합당하지 않다고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때 당시는 여자와 아이들은 굉장히 좀 천하게 여김을 받았다고 할까요? 율법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은 아직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잘 지키지도 못하기 때문에 중하게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도 보면은 5천 명이 먹었다 했을 때 여자와 아이를 빼고 기록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는 아이들은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렇게 큰 사역을 하고 있고 고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이때에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 제자들은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꾸짖어서 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그때 당시의 상황에는 아이들을 좀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제자들은 이 일을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하는 행동은 노하신 것입니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요거는 뭐 그저 괜찮다, 아이들 오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화를 크게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바쁘신 일정 중에 또 많은 일들 중에 이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 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경노하고 유난히 화를 크게 내시며 그 일을 하지 말고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에게 분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죠.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해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 다시 말해 예수님의 행하실 일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양식, 그 예수님의 행동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작정된 영혼들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인데, 오늘 이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은 구원을 향하여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구원이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는 영혼의 차별이 없습니다. 뭐 고위관직이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습니다. 노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이 드신 분이나 어린아이나 다 주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이죠.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 이제 좀 후반부에 드렸는데, 마가복음 9장 41절 42절에 보면은 누군지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며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은 우리가 남을 실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책망을 합니다. 차라리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금하고 계시고 어쩐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영혼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근데 그것을 막아서는 일이 되니까 주님의 뜻하고 배치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지 못하죠. 아이들을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어른처럼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어른들만 실족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도 실족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이들이라도 결코 그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 아이들의 어쩐지 영혼을 살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행하지만 모든 일을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은 참 다들 모든 이들에게 다 잘하고 싶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죠. 이유는 굉장히 바쁘고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가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영혼을 찾아가 봐라.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찾아가야 되죠. 우리가 힘들고 지쳐도 가야 됩니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그르친다면은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깨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자를 다 살릴 수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모든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우리가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주신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다든지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 있다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께서 원하신 일들을 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잘했다 우리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를 통하여 다른 이들이 연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난 우리 작은 어린아이 한 영혼도 귀중하게 여기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대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인도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도 우리 예수님께는 굉장히 중요하죠. 똑같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른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잠시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 살 생이 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잠시 주님을 위해서 몇십 년 살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일생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보다 우리 아이들을 주님 앞에서 인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또는 어린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어린이들을 이제 세워서 한 민족을 이끄는 놀라운 역사 일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중하여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집중하고 아이들을 믿음 안에 더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들이 왜 귀한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이 귀한 것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주님은 어린아이를 이제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가 간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결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수하게 받아내는 순수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른들은 이미 자기의 체계가 잡혀져 있고 이론이 잡혀져 있고 자기 생각이 굳어져 있고 많은 체험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무엇인지 잘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은 뭘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우리의 행위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다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뭘로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그저 믿음으로 수용하면 받는 거예요. 아멘. 그것으로 받는, 순수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할 때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좋은 선물을 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 없잖아요. 예, 선물을 주면 어때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이러고 가죠. 마치 우리가 어떤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을, 하나님 다 이루신 은혜의 복을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수용함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믿으면 이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믿음을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교육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여러분 수없이 설교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수없이 해도 여러분들이 잘 변하는데 굉장히 시간 오래 걸렸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만큼 우리 자녀들에게 수고했다면 좀 더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왜? 아이들은 수용성이 금방 순수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아직 무엇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얀 도화지와 같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이미 그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빡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빡빡하게 기록된 것을 다 걷어내고 새로 기록하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와 같단 말이죠. 아직 많은 것이 기록되지 않은 하얀 도화지와 같은 것이죠. 그것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기록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우리의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게 된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에 그것이 깊이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신앙심을 갖다가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떠나죠.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떠나 살다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인생에 대한 허무함을 느끼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될 때 이 아이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을 프로테지를 따져봤더니 25살 이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모든 전체 신앙생활을 20명으로 잡으면 19명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19명이.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아오는 비율이 20명 중에 19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전에는 교회 가면은 초콜릿도 주고 목사할 때, 초코파이도 주고 뭐 공책도 주고 연필도 주고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물론 그것이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를 오게 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 가서 불렀던 배웠던 찬양들, 그때 들었던 말씀들, 그런 것이 생각나서 나중에 다시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났다가 결국은 돌아온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일학교 때 생활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이 밖에 나가 살다가 다시 돌아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직 그 심령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이제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고 주님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에게 좀 더 집중해서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만 그런 거 아니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의의 사람들이 많이 섬겼어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들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유대 사람들은 엘리야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에 보냈냐면 저 이방 시돈의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거예요. 이방 과부 여인에게 엘리야가 가서 말합니다. 당신의 그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것을 만들어서 오늘 나무에다가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다고 했지만은 나에게 그 떡을 조금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집에 그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아요.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이방 사르밧 과부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노했습니다. 너희들이 행한 것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전했다. 이방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엘리사 시대 때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엘리사를 다른 이스라엘에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친 데 쓰지 않고 아람 장군 나아만이 찾아오게 하셔서 나아만의 나병을 고치신 거예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을 하면 당신의 살결이 아이의 살결처럼 될 것입니다. 이 말 알고 나아만이 돌아가다가 화가 났지만 그 부하의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흙탕물이란 말이죠. 거기 7번 씻어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오히려 굳게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시돈 여인 사르밧 과부와 아람 장군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묵은 유대인, 묵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이방인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누가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창기나 세리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이방인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은 오히려 마음이 순수해요.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더 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주 앞에 순수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밖에 있는 이방 사람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오히려 주께로 더 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주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아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아요. 지금 아이들은 부부가 결혼하면 0.7명이 태어나요. 한 명도 아니고. 아이가 엄청 급속도로 줄어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전국 주일학교가 100%였다면, 2010년에 전국 주일학교를 100% 잡았다면 2020년 10년 만에
전국에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가 60%가 됐어요. 40%가 10년 만에 떨어져 버렸어요. 이건 2020년이니까 코로나 전이단 말이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정말 얼마나 떨어졌을까 지금 가히 걱정이 됩니다.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신의 신앙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그런데 여호수아와 하나님을 섬기던 장로들이 죽은 이후에 세대는 정말로 처참했어요.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여호수아와 그 함께했던 사람 장로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 전 세대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그 이후 세대는 완전히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사사기 시대는 뭐가 왔습니까?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유럽에 가면은 엄청나게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수백 년 전에 지은 교회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조각을 또 얼마나 잘 해놨는지 정말로 대단합니다. 교회도 웅장하고. 그러나 제가 벌써 한 20, 30년 전에 유럽에 갔을 때는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뒤에서 앉아서 보니까 전부 다 하얀 백발들만 앉아있어요. 그 아름다워 크고 웅장한 교회에 백발들만 쫙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건축이 잘 돼 있고 우리 자신이 좋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코 만족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의 전수를 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후세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후세대를 정말로 잘 만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뭔지 압니까?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세대가 부흥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진짜 복이 무엇이냐?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진정한 복은요, 장사의 수중, 장사가 화살을 가지고 있는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가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다 보세요. 얼마나 이게 짠합니까? 사실은 대단한 장사지만 곧 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부흥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복되다고 할 때, 그것은 화살통에,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복된 거란 말이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후세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후세대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를 사랑하는 후세대가 정말로 많아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뭘까요? 물론 재력이 많고
모든 것에 남보다 뛰어나고 그것이 참 복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화살등에 화살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가르치면은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날 우리 세대에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땀을 흘려서 나가서 수고하고 돈을 벌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다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 하면 내가 그때 물론 돈도 벌고 열심히 하는 것도 참 중요했지만은 그때 내 자녀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좀 더 우리 자녀들에게 신경을 썼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복되게 살았을 것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스스로 굉장한 마음에 어려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수고하신 건 감사하지만 우리는 참 외로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주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별로 신경을 못 쓰고 있는지 몰라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때 우리가 좀 더 자녀들에게 신경을 썼더라면,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기뻤을 텐데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교회는 열심히 아이 키워놓고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다 날개 달고 날아가서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나 가꾸는 자나 거두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더 힘을 쓰시고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참된 복된 교회, 가정,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우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신앙의 계대를 잊지 못해서 암흑기가 왔습니다. 그들은 영화로운 시간을 보냈으나 이웃고 어려운 시기들이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이들이 올 때 그들에게 노하며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격노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들을 용납하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모든 영혼이 주 앞에 기중하오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 앞에서 더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 후세대가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의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들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힘을 쓰고 그들을 세운 일에 아버지 노력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움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전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들의 순수함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각인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보살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세대라도